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 강의 18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오늘부터 이제 10장을 하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상을 깨닫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도 좀 가지시고 영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셔서 정말 영적인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9장까지는 각 장마다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9장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독특한 메시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 개의 장이 하나의 이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10, 11, 12는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도 다니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7장과 8장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봤는데 그때는 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러 나라들을 짐승에 빗대어서 그 환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다음 우리가 이제 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인류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세를 연구할 때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또 이제 연구도 많이 합니다. 단서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아무튼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잠언서를 요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분을 경외하시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잘 대비하시는 그런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은 이 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게 돼요.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래 일에 대한 환상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나중에 사자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아무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환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 그래서 10장에서는 그 환상을 받을 만한 이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제 이 환상의 본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시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도대체 무슨 계시를 받게 되는가 알 수 있고요. 12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 이 인류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장면을 요약해서 전에도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재밌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신상의 이야기도 있었고 풀무불 이야기도 쭉 나왔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6장이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계속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 8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을 봤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도 봤어요. 이거는 전부 다 바벨론이라든지 메데 바사라든지 그리스, 로마, 이제 이런 것들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앞으로 일어날 그 마지막 때의 환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니엘서의 병행 구조라고 해서 결국 이 다니엘서는 이 구조가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그 장의 앞에서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장도 7장도.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바벨론 이야기는 빠지죠. 왜? 바벨론이 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메데바사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메데바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와 열방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 신상도 결국은 돌이 일어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8장, 9장, 그리고 마지막 10장, 12장도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앞으로 천국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가는지, 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은 무엇을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이 세상의 나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권세도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10장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다니엘이 어떤 점에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인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은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글쎄,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은혜도 하나도 안 주고 은총도 하나도 안 베풀어 주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세상을 끌고 갑니다. 세상 것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거는요, 다 후패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막 들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인들까지도. 이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해야 됩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붕회 같은 데 가면 진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어제나 오늘 영원히 편찮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땐 참 못 살았어 우리가. 근데요, 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사람들이 과학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라는 선진국 됐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아. 인생의 재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은혜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보면은 이제 다니엘 얘기 쭉 나오겠죠. 먼저 이 바사왕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대 민족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자야, 구원자. 아니, 자기들은 종살이 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너희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고레스를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 막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레스가 풀어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은 결국 누구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36장 22절 말씀.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레스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한번 말씀 통해서 보십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사람들이 이끌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정말 막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막 진짜 막 영의 막 양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요 바로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글쎄 나는 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도 주시지 않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도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글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분에게 내가 어떤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그게 감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감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 되게 어려운데 내가 나로 하여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게끔 마음을 주셔.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도록 하라, 이 마음을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져다가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도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악으로 쓰임받는 사람 누구 있는가? 바로왕. 바로왕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결국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까지 하나님이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악에도 그렇 쓰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또 누구 있죠?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헤롯왕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근데 악으로, 악의 병기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 나오죠.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냐면,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 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무수히 평생을 싸움했던 그 다윗인데요, 어릴 때도 뭐 사자하고 싸워도 이기고, 곰하고 싸워도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도 이기고, 그리고 군인일 때에도 뭐 이제 군대 장관일 때에도 나가면 뭐 블레셋이고 뭐 아말렉이고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의의 병기로 쓰면 그런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어. 그러면 뭐 이런 사람들만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 어떤 사람은 그 적대자가 돼갖고 그 반대편에서 일을 해. 그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여보내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전부 다 모아서 그냥 세트로 다 꽁꽁 묶어가지고 지옥불로 보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선한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가, 아니면 그 반대자리에 서 있는가. 반대자리에 서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본인이 몰라. 나는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방향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지금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하행선을 타버렸어. 그러니까 막 100km, 200km 막 달리는데 부산을 향해서 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갈수록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항상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안테나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안테나가 닫혀져 있으면은 그 수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막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요, 그 감동 말씀하시는 게 막 들려.
막 그 진짜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근데 뭐 난 하나도 안 들리던데. 여러분들, 지금 이 공기 중에 전파들이 떠다닙니다.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채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지금 전파들이 떠다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왜? 라디오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은 딱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데, 그 뭐 다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영이 깨어 있었어. 영이 살아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해방시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레스는 유대인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칙령을 내렸어. 황제가 내린 조서가 칙령이지 않습니까?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지금 이 부분을 쓰는 요 당시가 칙령을 내린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스룹발벨과 소규모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미 갔습니다. 이미 스룹바벨이,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지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소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86세, 87세가 되었는데, 근데 정작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갈 수가 없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바사 왕국의 대표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어. 그리고 나이도 고령이야. 86세, 87세면 고령이죠. 장거리를 여행할 수도 없어. 더군다나 뭐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성전 건축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얼마나 속으로는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 조국인데, 그 소년 때 그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다니엘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로한 다니엘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노인들은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막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은요, 하나님이 죽기 전에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물론 죽는 순간에는 다 영안의 눈이 떠. 그래서 자기가 뭐 천사에서 천국 가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끌고 가서 지옥에 될 건 다 보여.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를 많이 하셔서 무슨 이상한 꿈, 뭐 개꿈 같은 거, 이런 뭐 쓸데없는 꿈 꾸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내 영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났다니까요.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 예수님 오시기 지금 500년 전이야. 근데 환상 중에 벌써 다니엘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이 세상, 이 인류의 정말 마지막 그것까지도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안의 눈이 띄고 하면은요, 정말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공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세미나를 가고 이제 다 방을 배정 받아서 이제 한 방에 이제 한 4명이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일찍 주무시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기도원에서 한 30년 이상을 계셨던 분이에요. 기도원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왜? 하도 이 풍파가 많아가지고, 환난 풍파가 많아서 막 하루에 기도를 7시간, 8시간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어느 순간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영이 자기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왔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3층천을 갔다 왔다. 그 사람은 자기인데도 3층천도 갔다 오고요.
하여튼 환상도 보고, 이게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 죄가 많고 이 거룩하지 못해서 못 볼 뿐이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깨끗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면은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워. 아무나 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요즘은 거의 없어. 근데 아직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사탄마귀를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사탄마귀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도 있어. 근데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그 속에서 이 배에다가 집을 짓고 그냥 안 나가, 숨어 있어. 나간 척하고도 안 나갔는데 막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 나간 것처럼. 그리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죽게 되었단가, 병에 걸려서.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면서 또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엄마가 무당이었어. 엄마가 무당. 엄마가 무당이니까 어릴 때 엄마 따라가지고 그 뭐 무당이 구타러 가면은 뭐 제기를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징도 치고 북도 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무당의 영들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분 어쨌거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뭐 사모가 되고 목사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이것들이 숨어 있는 거. 나간 거 같지만 숨어 있는 거. 그러면서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들, 나는 이상하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일들라고 하고 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 마귀가요, 여러분 복을 차단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그거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뭐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벗어나려면은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안 나간다니까요. 그 집안을 타고 내려오는 그 귀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계속 내려가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완전히 이제 소천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와버렸어. 그 눈에 다 보이는 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무슨 그런 게 있을까지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다, 아니면 굿을 많이 했다, 제사를 많이 지냈다, 그러면은요, 우리 대에 내 대의 예수를 믿어도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는 일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는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1세대가 힘든 거야. 내가 내 세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요, 그 집안에 있는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어. 이상하다. 나는 1대인데도 그냥 순탄하던데 기도 별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깜보니까 내비두는 거야.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이면은요, 마귀들이 이제 더 달려들겠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도 내 믿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믿음도 하나도 없고 죄나 짓고 있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데 마귀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합니까? 냅둬도 좋겠는데. 근데 이제 내가 막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주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이제 다 이제 우르르 이제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교회는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잠자는 교회는 가만히 둬도 교인들이 점점 줄어갖고 나중에 문 닫아버려. 그 뭐하러 귀신이 역사하겠습니까? 냅둬도 문 닫는데. 근데 이 교회가 막 이제 뭐 들고 일어나는 거야. 불꽃같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때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일어나.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다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그걸 공격할 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표가 이 성령에 관한 겁니다. 성령.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로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순간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싸움을 안 합니다. 왜? 싸울 일이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 뭐가 뭔지를 몰라. 영의 세계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럼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요, 목사님들도 하루에 30분이 뭐요? 새벽 예배 나와서 5분 하고 그냥 10분 하고 가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일도 못 합니다. 1시간은 최소한 해야 돼. 1시간도 하고 말씀도 1시간 읽고, 그거는 그냥 기본이야. 우리가 이제 하루에 기본으로 먹는 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기본으로 하는 거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더 늘려야 돼.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좀 금식도 해야 돼. 또 어려움이 있다 뭐 어디 기도도 가야 돼.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막 거저가는 줄 알아. 거저간다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라니까요. 한 번 구원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어디 가겠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냥 천국까지,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인지 그냥 뭔지 그냥 하는 거니까 마귀도 내비둔다니까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천국은 침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침노하란 말, 인베이더, 침략자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 사탄막에 싸워가지고 정말로 막 치열하게 싸워야 천국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지옥 간다니까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들고 일어나서 정말 막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분은 이제 대전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저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시는 분도 있구나. 저는요,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무술 영화 보면은 이 이제 그 강호에 나가면은 무림의 고수들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을 깨면은 내가 최고가 되겠지. 막 해서 이제 이겼어. 그러면요, 다른데 또 더 센 상대가 있어. 우리가 도장 깨기라고 하잖아요. 도장 깨기. 이제 어디 좀 이렇게 잘한다, 어떤 고수들이 있다, 무림의 고수들이 있다, 막 찾아가. 그래서 막 싸워봐. 도장 깨기를 막 하러 다녀. 근데요, 진짜 이 목사님들 엄청난 분들이 많구나. 제가 또 놀랐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나갈 때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세상에, 이런 엄청난 분들이 아직 있긴 있구나. 막 그런 놀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 목사님 한 얘기 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30주년 때, 교회 30주년, 그 30주년에 무슨 일 했냐면, 성도들 중에서 카드빚 있는 사람들 다 써내라 그랬대. 그래서 교회에서 카드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내년 40주년인데 혹시 융자 받으신 분들 있으면 교회에서 다 팔아서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야, 그분은. 그래서 참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난방을 못하는 사람들 난방비로도 주고, 하여튼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하시고 영적인 일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이 목회의 세계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이 세계를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으로 보여주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하늘로부터 계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신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많어. 우리 막 그때 다미성교회가 했을 때 애들이 막 기도하면은 날짜 10월 28일 눈으로 봤다는 거, 귀로 들었다는 거야.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 역사하는 거지, 그 자체를 이제 구별을 못하면은 이제 문제고, 다니엘 정도 되면은 귀신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것이었죠.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환상을 봤는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생겨.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만들어서 많은 민족들이 막 이스라엘 공격을 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당할 길이 없을 만큼 힘들어져. 그게 거의 인류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 가면은 제가 유심히 보고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맺어주면서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거를 다
다니엘이 벌써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상을 했죠. 먼 미래 일인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종말을 봤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도 봤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언제 부활합니까? 여러분들, 문제,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예수님의 재림도 봤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 부활하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꿈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아유,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땅에 묻었고 화장터에 가서 불로 태웠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죽었을 때 모습이 아니야. 가장 건강하고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서요 부활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봤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다니엘이 이제 영적으로 체험한 그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문제,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고령이 되었습니다. 86세에서 87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고령인데도 여전히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강을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나중에 엄청나게 하여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 하여튼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학생들도 당뇨도 많고 혈압도 있고 막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항상 몸을 조심하셔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고령의 다니엘이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음식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도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아.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기름이라는 게 오늘날 치면은 화장 같은 거 이런 거겠죠. 그래 전혀 외모도 꾸미지 않아. 그리고 정말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작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것만 먹으면서 계속 슬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겸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슬퍼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막 그래야 환상을 볼 수 있다니까. 막 진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실 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죽이고 거의 금식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3주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연로한 그 선지자가 왜 3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뭘 깨달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 지금 마음이 슬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니엘은 평생의 소원이 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은, 해방이 되면은 고국에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방이 되면 다 돌아갈 줄 알았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유대인들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태어난 게 바벨론이야.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여기서 모든 자기의 그런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놨어. 안정된 기반을 여기서 다 잡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자기들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요 폐허가 돼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쳐들어와서 성전이고 성벽이고 다 무너뜨려봤습니다. 언제 가갖고 그걸 또 도시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 돈도 없고 어떻게 가면 맨 노동력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갑니다. 야, 그 폐허인데, 야,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이걸 두고 왜 우리가 거기를 가? 세상에 안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70년 동안 자기가 지금 소년 때 끌려왔지 않았습니까? 소년 때 끌려와서 드디어 70년 지나서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해방이 되니까 안 가더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있을 때만 연해주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고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았어. 그러다가 소련 되면서 거 연해주 있는 사람들이 저기 어떻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우리는 알도 듣도 못하는 중앙아시아로 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1세대들은 얼마나 이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고국에. 2세대들도 하도 부모님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 우리가 갈 수 있으면 한국 가서 살자 했겠죠. 이게 지금 3대, 4대까지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말도 잘 몰라. 한국 문화도 몰라.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살았어. 한국에 오라 해도 오겠습니까? 자기 생활 기반이 다 거기에 있는데 한국에 또 뭐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 다른데 안 오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은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야,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후손들이 안 가. 그러면요 이제 다니엘도 죽어. 그 다음 세대도 죽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지금 여기 메대 바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자, 또 하나 울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어.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을 하겠죠. 근데 자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조금 성벽을 쌓으면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힘든 난간에 부딪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사람들이 고국으로 가지도 않고 그나마 고국에 간 사람들은 원수들로 인해서 일부 성전도 못 세우고 성벽도 세우지 못하고 저렇게 시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시켜 줬어. 근데 정작 예루살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과는 거리가 달라. 뭔가 지금 문제가 많아.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어. 항의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70년 동안 내 평생을 바쳐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동포들은 가지도 않고 간 사람들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원망평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한 자세로 다시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 다니엘이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음식도 먹지 않고 고통스럽게 3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 내 영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3주 동안 잘 먹지도 않고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상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자기의 그 영적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에게 영적 세계의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은요 영의 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어. 맨날 회개하고 맨날 금식해서 육체를 죽이고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하늘의 계시나 비밀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해 줍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영적인 세계를 보여달라는 마음의 소원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지금이 좋사오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붙잡아다 놓고 보여주겠습니까?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참 지금은 영적으로 계속 멀어져. 교회에서요
성령이 떠나가고 영적인 걸 관심이 없으면은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이지. 제가 그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 그걸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원도 사람이 없지, 부흥회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그러면 우리가 뭘로 신앙생활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무엇으로 보고 듣고 깨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보자. 그게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집회하는 겁니다. 집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집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집회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져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도 뭐 그냥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만 해. 영적인 것도 하나도 말을 안 해. 근데 이단에 가면은 뭘 봤다 들었다 뭐 난리가 나. 뭐 무슨 요한계시록을 다 뚫어가지고 뭐 우리에게만 하나님 알려줬다고 우르르 가는 거. 우르르 계속 이단은 부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교회는 계속 성도가 주는데 이단은 계속 부흥해. 이단 교회가 계속 생겨.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어디를 가도요 이단 교회들이 막 그냥 큰 건물을 사가지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왜 사람들이 글러 가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 왜? 괜히 말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또 뭐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아니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정월 24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슬픔 가운데 기도한 지 만 3주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 끝나고 3일째 정도 되는 날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정월 24일이 되었습니다. 티그리스 강 그 강가 옆에 히데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연대가 나오고 장소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강가에 서 있을 때 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나오죠. 자, 5절과 6절 말씀, 도대체 다니엘은 환상 중에 누구를 봤을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아멘.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인자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자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허리에 순금으로 된 금띠를 떴다. 그것도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몸이 정말 황홀하고 얼굴이 번갯빛 같다고 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눈이 횃불 같다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통찰력을 말합니다. 팔과 발이 빛나는 놋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를 상징합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또 우렁차고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자의 모습인데, 그 인자의 모습 중에서 언제의 모습인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봤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500 몇 년 전에 벌써 말세에 재림하실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아무에게나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인류 역사상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니엘과 사도 요한, 이 두 사람, 물론 다른 사람들 뭐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것을 다 보여주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냥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계급사회입니다.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천국에서도 거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일꾼의 쓰임을 받으시려면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천국 가서 무슨 뭐 천부장을 하겠습니까? 백부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손을 좀 가지시고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정말 열심히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과 9절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은요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다니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조차도 몸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말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에 대한 그 환상을, 그 소리와 그 모습을 다니엘만 보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환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뭔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해, 깨끗해, 막 그냥 뭐 진짜 물 같아. 그럼 모릅니까? 무슨 복을 받아?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은요 깨끗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 정도 돼야지 보는 거.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다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요 세상에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 목사님도 저를 몰라. 저도 그 목사님 몰라. 근데 이 목사님 세상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무섭고 온몸에 털이 다 섰는지 저랬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못 나가고 그랬어. 무서워. 그때 여름 7월 막 21일 막 한참 더울 때였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온몸에 털이 다 섰고 그냥 추워가지고 겁나서 못 나오겠어.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고개도 못 들어. 그냥 꼼짝 못하고 달라붙는다는,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 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비 주는 거.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자, 자기를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상과 환상을 볼 수가 없어. 왜?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보면서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빛이 다 변화돼서 썩은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겁니다. 기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이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봤을 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지고 철색도 나빠지고 정신도 잃고 말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그 영광의 광채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너무 이게 막 크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숨이 콕 하고 막혀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롭고 성결한 다니엘이 이 정도라면 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는다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갈라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거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감히 어떻게 선지자나 듣겠죠. 선지자들이나 불러서. 근데 지금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신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유,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아직 차야 되는 거죠. 기도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많이 쌓아야지. 빨리 쌓으려면 빨리 쌓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자꾸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나오시면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합니다. 이게요, 정말 예수 만난 그 맛을 알게 돼. 야, 이게 이런 거,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고 내가 진짜 그동안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예수를 똑바로 바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 때도 막 너무 좋고요. 눈을 떠서 너무 좋고요. 그냥 항상 좋아. 너무 행복해, 마음이. 너무 막 기뻐. 그래가지고 막 뭐가 있으면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 뭐가 있으면은 막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주고 막 예수를 전하고 싶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기쁨과 감사를 보고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떻고 하는데 다 별거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시간 지나도 몰라, 내가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했지,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했지, 생각도 안 나. 여러분들, 그런 속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거기 있으면서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도 전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어떤 분을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실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오시면 2명이 더 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주일학교도 몇 명이 왔어.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몇 명이 왔어. 거의 20명은 이제 찬 것 같아. 20명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0명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최선 한번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50명을 어떻게 한번 이걸 가지고 내한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면은요,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깊이 하시고 여러분 영의 세계를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축복의 중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